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책을 주시고 이 책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보화들을 캐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알고 있는 것,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바닥으로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 지혜와 명철로 더 역사해 주시고 특히나 겸손한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저희들을 향한 기대와 소원을 온전히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순례자들이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대충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개관, 서머리 한번 해보시죠. 디테일하게 할 거 없고 그냥 전체적인 그 그림을 잡는다 생각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빨리 둘 중에 한 네. 사람 빨리 하여. 이제 순례자들이 이제 여행을 다시 떠나기 시작해서 겸손의 골짜기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지는데 겸손의 골짜기의 모습이 이전에 크리스찬이 갔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한 그 크리스찬의 경우는 그 언덕을 내려올 때에 미끄러졌기 때문에 겸손의 골짜기를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며 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겸손의 골짜기에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중간에 크리스찬이 싸움을 하게 된 그 장소도 지나가게 되는데 싸움을 하게 된 장소로 지나가기 이전에 망각의 초원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어지고 이 망각의 초원을 지날 때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 망각의 초원을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아볼론과 싸웠던 그 장소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 길을 지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싸움의 장소인 골짜기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 길을 지날 때에 여인들과 아이들에게는 별 다른 일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낮은 데에다가 담대씨가 지켜주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지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무서운 길들, 소리들을 또 듣고 바라보게 되고 하면서 두려워했지만 그때마다 담대씨가 지켜주게 됩니다. 뒤에서 공격해올 때는 담대씨가 뒤로 가서 지켜주고 앞에서 공격해오는 자가 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을 인도해줘서 그 길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 길을 지나는 동안에 한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거인과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 거인을
거인과 싸워서 이긴 담대 씨는 그곳에 기둥을 하나 세워서 거인을 매달려 놓고 여행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적어 놓게 되어집니다. 네, 너무 띄엄띄엄 말이네. 네, 곽전수 한번 해봅시다. 순례자들이 말로만 듣던 아, 나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처음 시작해. 무슨 말 하는지 미나 알아? 네. 항상 그래, 항상. 너 웃기네, 너무. 네, 하세요. 순례자들이. 순례자들이 이제 말로만 듣던 이제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은. 죄송합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통과한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이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기에 앞서서 이제 좀 크리스찬이랑 다른 부분은 이제 그 가는 길 그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길에 수풀에서 오른쪽 수풀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새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노래 부르는 그 이유들을 보아하니 그들은 이제 햇빛이 비치고 따뜻한 봄에만 부르는 새들로 이제 보아 이제 크리스찬이랑 좀 순례자들이 다른 환경 속에서 출발한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경건이 이제 진짜 제대로 그 겸손의 골짜기를 들어가기 전에 경건이 이제 그들에게 잊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집에서 다시 갔다 와서 그들이 그 집에서 본 것들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이제 지혜를 알려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경순의 골짜기에 다다르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잘 내려갔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과는 다르게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좀 크리스찬이랑 다른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상황들은 사실 자기 자신들의 그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이었다라고 여기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골짜기에 크리스찬의 일화를 담은 교훈들과 메시지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겸손의 골짜기는 사실 이 근방에서 아주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이 산을 오르는 수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면서 그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오게 되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 처음에 크리스찬은 좀 어둠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다행히도 이 순례자들은 낮에 좀 출발했기 때문에 좀 크리스찬보다는 수월한 그리고 또 담대가 또 지켜줬기 때문에 더 수월한 그런 그 수월한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통과해야 될 부분들은 뭐 많은 함정들이 있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이 순례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많은 뭐 악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담대를 통해서 그들은 또 두려운 마음을 계속 다시 붙잡고 잘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관문 같은 곳에서는 이제 거인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담대와 거인이 좀 계속해서 좀 싸우게 되는 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담대도 계속 기도로 힘을 얻고 그 순례자들도 그 옆에서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로 함께 하여서 그 거인을 이겨내고 이 길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읽으면서 좀 특징적으로 좀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장면에서
크리스찬과 되게 많이 달랐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 그 처음에 일부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크리스찬이 겸손한 것 같았는데 내려오면서 들떠가지고 그 마음이 해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미끄러졌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미끄러진 거 겸손하지 못해서 미끄러졌다라고 생각한 그거 이상으로 그 미끄러짐이 무시무시한 아블로한과의 전투를 겪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부분이 그 싸움을 크리스찬이 아블로한과 싸운 그 장소를 가기 직전에 지나게 됐던 곳이 망각의 초원을 지났다는 거. 자꾸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왜 망각의 초원을 만나게 되는 거지? 겸손의 골짜기 후에? 나 왜 좋았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말하지 않고 물어볼 거야. 아주 좋았어. 이거는 그때는 음, 좋은 거 제 생각에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보게 되잖아요. 그 앞에서. 그것을 보고 난 후라, 아름다운 아니요. 것, 아니다. 그 뒤에 보면은 순례자들이 공격하는 그때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응. 네. 그랬기 때문에 아니, 이게 잊어, 본인 입으로 말이 되게 얘기해야지. 아블론과 싸우게 되면서, 그건 이제 크리스찬에게만 음, 특이하게 적용된 상황이고, 순례자들이라고 할 때는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해야지. 음, 제 생각에는 순례자들이 보통 여기를 지날 때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을 다 보면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본인이 답을 얘기해놓고 왜 그러죠? 음, 곽전사, 왜 겸손의 골짜기에 망각의 초원이 있는 걸까? 이 부분에서 응, 항상 순례자들이 은혜를 잊어버려서 응. 그래서 이런 이 과정 중에 이 초원이 이름을 갖고 있는 건가? 네, 그냥 이렇게까지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망각의 초원 다음에 바로 전쟁이 벌어지잖아? 싸움이 벌어지잖아? 그럼 네. 그거는 왜 그러는 거야? 왜 망각의 초원 후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 전에 뭐지 받았던 은혜들을 계속 잊어버리고 응. 네. 그리고 이 겸손의 자리에 겸손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에 합당한 자격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지게 다시 싸우게 되는 건가? 네. 미나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뒤에 사망의 골짜기는 못 읽고 앞에만 읽어가지고요. 근데 일단 겸손의 골짜기가 크리스찬이 지났던 거랑 다르게 되게 좋은 곳이잖아요.
여기가 기름지기도 비옥한 땅에 기름지고 목초지의 아름다운 것을 막 자꾸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만족도 얻고 평안하니까 그 받은 은혜를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 안에서 만족을 하게 되고 하면은 그런 경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망각을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네. 그 평안한 가운데서 잊어버리게 돼서 나중에 그런 또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다시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게 사람인지라 이런 코스가 있지 않을까 그냥 짧은 생각 제 주간 철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다 세 사람 하여튼 김윤주랑 곽현승 대답을 한번 해봐요. 31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이 비옥한 땅, 이 겸손의 골짜기가 아무 선입견 없이 즐길 수 있으면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대. 왜 그러는 걸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왜 선입견이 없어야 되는 걸까? 그 앞에 보면 응, 뭐지? 그 사람들이 응, 이 골짜기가 사나운 이름을 갖게 되었,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싸움이 나옴으로 인해서 사나운 이름을 갖게 되어졌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겪어보지 않고 이야기만 듣고 응. 서 편견이라는 걸 갖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기름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하고서 그것부터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니까 사람은 들은 대로 그거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어진 게 있어서 응.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 아름다운 곽전사는 것을 어떻게 깨닫지 생각해? 못해. 곽전사는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을? 겸손의 골짜기를 왜, 겸손한 골짜기에 왜 좋은 토지를, 겸손의 골짜기에 왜 좋은 토지가 있을까, 그럼? 근면한 사람들이 열심히 갖고 거기 답 다 써 있는데, 가로치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경건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 글을 보면서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길을 가고 있는 여정에 그 시각 거기에만 묶여 있어갖고 지금 이게 무슨 비유일까, 무슨 상징일까, 그거를 빨랑 머릿속에 또 다른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다 그리지 않고 그냥 줄거리를 얘기하고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쉽게 말해서
313페이지 거의 중간 정도에 보면 우리도 시험 당할 때라고 써 있거든. 우리도 시험 네. 당할 때 네. 겸손을 시험과 동일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힘든 환경, 그러니까 여기 좋은 토지를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환경이라고 이걸 아예 놓쳐버리는 거야 지금. 어려운 일, 남에게 핍박당한다거나 욕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아볼로온을 만나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그러니까 산을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지. 이 사람은 넘어졌잖아 아예. 그러니까 실족한 네. 거야 쉽게 말해서. 실족한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좋은 모습만, 사람이 어떻게 좋은 모습만 있어. 어려움 없이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어.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이게 그래갖고 이 313페이지에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째 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들을 결코 경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경멸하게 바라보는 일이 벌어지던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경멸하게 바라보는 그런 일이 벌어져. 아, 내려오다가 넘어져. 아, 창피해.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한다는 거야. 진짜 그 겸손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통과한 사람만, 겸손의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통과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너지는 자기 모습, 문제 많은 자기 모습, 이거를 통해 거기서 또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버리나. 313페이지 제일 아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받으려면 계속 더 겸손하게 만들어버려야지.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 준다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해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걸 자주 잊어버리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은혜는 나한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버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 억지로 겸손하게 만들어야지. 제 안에 더 은혜를 채우려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아랫줄. 곧장 아버지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어려우니까. 일단 어려우니까. 불쌍스러우니까. 불편해지니까. 언덕과 산을 오르는 수고를 더 이상 하기 싫어서죠. 내려가면 또 올라가야 되잖아. 힘들잖아. 사람들은 불편해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소년이 하나 나타나요. 양치기 소년. 뭐 다윗의 모습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지. 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전부 다 통과해야만 하는 겸손의 골짜기이지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주는 그 진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볼 수 있는 사람, 그냥 편견 없이 아 창피하다, 아 나는 너무 내 자신이 수치스럽다,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거야. 겸손해져야 바닥으로 내려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는데 양치기 소년이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지만
육모는 복스러워. 여기서 순박하고는 내가 다른 버전을 읽어본다고 해놓고 못 읽어갖고 지금 분명히 다른 버전에는 순박하고라고 써있지 않을 거야. 하여튼 옷차림은 남루하지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긴다라는 것으로도 우리 삶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가진 게 없는, 옷차림은 되게 초라한 사람일 수 있어. 그런데 그의 실체, 그 사람 그 자체는 복스러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혼자 조용히.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떨어질 염려를 하지 않으며 아래에 있는 자는 교만함이 없네.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은 떨어졌어 하고 속상해하지만, 정작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상황이 주는, 그 상황이 편견을 줘서 나 떨어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컵에 물이 찼는데 반이나 있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떨어졌는데, 다 없어졌는데 더 이상 이제 뺏길 것도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그걸 교만할 수도 없지. 뭐 자랑할 거 있어. 누가 봐도 나는 멸시할 만한 사람인데, 공상 떠는 사람인데 누가 봐도.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지.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 내가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할 만한 잘 나가다가 뚝 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죠. 나 가진 것 많든 적든 이제 나 만족하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식당에서 얘기하면서 삶을 잘 살아내는 거, 환경에 적응 잘하는 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적자생존 얘기도 하고, 그러고 용불용설이 아니라 자연선택 얘기하면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애들만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어디서 갖고 와갖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말씀이 생각났어. 내가 부여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했던 거, 그게 적응력이 높은 거지. 좋은 환경이 벌어졌다고 해서 와 좋다, 거기 이미 취한 거야.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나는 초라해졌다, 이미 거기에 그 환경에 져버린 거야. 그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안 받아야 적응할 수 있어. 굉장히 뭔가 이중적이죠. 역설이야. 그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지 않아야 적응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을 때는, 많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 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았어, 100% 그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하려고 다음 작업을 버리시지. 바울은 그 상황에 어찌 보면 당시 그 사회에 있어서 독보적인 인물이겠죠. 골수 중에 골수인 히브리 사람, 공부도 그쪽으로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아주 정통하게 공부했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헬라인처럼 살았잖아. 나중에 완전한 헬라인처럼 살아버렸잖아. 어떻게 해서든 어떤 포인트든 이 사람은 교만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뱀이 물렸는데 언제 죽나 사람들이 봤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네. 그럴 때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든,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변했다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변절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또 그 과정에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요소들이 그가 너무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 할 수 없이 그에게 그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지.
겸손하게 만들어 버리는, 누가 봐도 저건 부족한데? 좀 이상한데?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못 믿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건지는 몰라 우리는. 그래서 뭐 추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추론을 할 뿐이지. 그래서 바울이, 내 갑자기 교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갈라디아 교회인가? 고맙다고. 니네들이 분명히 나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면 걸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나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바라보지 않았어.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들이 있거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만족, 진짜 만족,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건 정말 없어 봐야 이 사람이 주님으로 만족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부자가 됐는데 와, 주님으로만 만족하니까 이제 부자가 됐다. 모른다니까. 그 부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봐야, 왜냐하면 가난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하니까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건지 이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부자여야, 심지어 그 부자였다가 다시 가난해져야 이제 여기 가서 이 사람이 여전히 흔들림이 없구나,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여전히 주님으로만 만족하구나,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거지. 저렇게 주님으로만 만족해 사니까 부자가 됐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구나, 이러고 판정을 내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만족해하는 건, 이 소년이 만족해하는 건, 제가 더 만족하없는 것은,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난 가진 거 없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난 너무 만족스러워요 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소유를 얻게 되냐고. 이곳을 지나가면서 무거운 짐 가득 지고 순례길을 가는 자여, 이 세상에선 보잘것 없더라도 이후에 세세토록 복 받으리. 글쎄, 여기서 무거운 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주님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걸까? 주님이 무거운 짐을 얹어준 걸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욕구가 해소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해서 뭐 이것도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맥락 가운데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퉁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은 삶.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되게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더라도 이후에 세세토록 복받으리. 성경은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물질의 복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물질의 복이 따라오면, 물질의 복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나 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일이 되게 많거든. 그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근데 아니야. 주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는,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좋은 일이 안 벌어져? 그거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무슨 변태도 아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욕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복주니까. 아니지. 복주니까래. 병 고쳐주고 진짜 마음에 그쵸.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재밌어. 와, 저건 대체 무슨 얘기지? 한 번도 다른 선생은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대체 저 선생은 와, 되게 방법이 되게 독특하네. 뭐 이렇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이 안 벌어진다? 그럼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돼. 하여튼 이 소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마음의 평안인 거죠. 네.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삶의 환경이 주는 게 아니야.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야.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 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졌어. 이것 때문에 불쌍해서 울 일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나를 보고 울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일에 흔들리는구나. 그거를 내가 비참하게 생각해야지.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 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울면 그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에 진짜 그 어떤 보석 같은 보화 같은 여기 진주도 아까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보화 같은 그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믿음, 소원, 기대 그런 것이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지 오히려 욥처럼 욥이 하나님이 볼 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올라가야 돼. 그 바닥에서 그러니까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그 모습에서 더 한 번 더 탈바꿈해서 뛰어 올라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해줬던 이유는 의인이라고 해줬던 이유가 그래도 그가 바닥에도 떨어지고 다 뺏겼는데 그래도 그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라고 하는 것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잖아. 네. 디테일하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맞아.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보면 욥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거든? 처음부터? 아, 네. 진짜 믿음 되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아. 그러니까 같은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건 믿음 없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체 뭐라고 우리가 대체 얼마나 잘난 인간이라고 이거 이렇게 딱 잘라내겠냐고 내가 그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할 수 있거든 나 이거 피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근데 끝에 가서 그거 뛰어넘으면 되는 거야. 기도해갖고 뛰어넘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아니 힘든 환경에 불평불만했다고 쟤는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불평을 하다니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더 웃긴 거야. 힘든 환경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해. 그거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경멸할 일이다, 욕먹을 일이다가 아니라 나 힘든 일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네. 그리고 다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믿음을 끌어올리면 돼. 하여튼 마음의 평안은 그 안에 있으면 오케이지만 없으면 다시 만들어주려고 이런 환란을 겪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다. 그리고 주님이 이 골짜기에 내려오시는 걸 되게 무척 좋아하셨다고 써 있잖아. 네. 겸손, 오두막 집을 지으셨죠. 예수님의 성육신 나도 모르게 어려운 말 쓰려고 그랬어. 인카네이션이라고 할 뻔했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지은 거지. 정말 겸손한 자리에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 네.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잖아. 그래서 오도막 집을 지었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담대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 좋았던 건 315페이지야. 처음에 이곳에는 세상의 소음과 번잡이 없지요. 세상에는 소음과 혼돈이 가득 차 있지만 겸손의 골짜기에 많은 한적함과 평정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묵상을 하기 어렵지만 여기 오면 묵상하는데 방해받을 일이 없지요. 이 골짜기는 순례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세상적인 그 소음들이 가득 찬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진 걸 갖고 주신 게 있으니 그걸 가지고 자랑도 해야 되고 누리기도 해야 되고 근데 다 뺏기고 나면 뭐 누릴 게 없잖아. 조용하게 하나님만 즐길 수밖에 없어요. 묵상할 수밖에 없어. 강제로. 일할 게 없으니까 일자리도 뺏겼으니까 한적하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오히려 차단을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오히려 쉬는 것을 선택을 하고 한적함을 선택을 하고 묵상을 선택을 하죠. 그런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골짜기의 순례 생활을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지. 본인 스스로가. 아, 여기 진주 써있다. 호세아 2장 4절 5절. 호세아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써있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한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말씀을 제대로 찾은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 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잠깐 호세아 2장 4절 5절 현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그 어미의 자식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창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모든 원인은 그 어미에게 있다. 그들을 낳은 여인은 부끄러운 짓을 일삼는 창녀가 아니냐. 그런데도 그녀는 이렇게 떠든다. 다른 사내들을 쫓아가야지. 그들은 내게 밥과 물을 주고 양털과 모시와 기름과 술을 주거든. 이게 대체 이 맥락에 이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지? 하고 고민할 만한 것처럼 보이죠. 뭐냐면 겸손해서 순례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을
정숙한 여인, 정숙한 아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들을 즐기고 겸손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소음과 세상의 번잡,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에 취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음란한 여자, 창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호세 2장 15절 말씀 다시 읽어줄게. 호세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 그 음란한 여인, 그 호세아가 선지자가 이 음란한 여인 고멜, 하나님이 자꾸 고멜이랑, 그러니까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인 요구잖아. 근데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 이스라엘 네.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 여자가 자꾸 나가면 다시 사오고 나가면 사오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 그래서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 뺏을 거다. 내가 때가 되면 너네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서 뭐 포도나무도 뺏기고 무화과나무도 뺏기고 숲을 들짐승에게 먹게 만들고 귀고리 폐물로 장식을 해갖고 나를 잊어버리고 저기 바알 섬긴 거 그거 내가 다 갚아준다. 다 라고 하면서 뒤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손한 겸손하게 되는 그 여자. 잠깐만.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타일러서 거친 들로. 지금 여기 거친 들이라고 얘기하는 호세아 2장 14절이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겸손한 골짜기인 거야. 데리고 와갖고 여기서 겸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위로해주면서 거기서 비로소 그 사람한테 포도원을 주고 그 아골 골짜기 죽을 것 같다. 아골 골짜기가 그거지. 아골 골짜기 핀들에도 시체 던져갖고 네. 뼈다귀 던지는 그런 골짜기. 근데 그거를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나는 죽겠다. 나는 시체도 아니고 나는 이제 다 썩어난 걔 뼈다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대해주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갈 때 그냥 나가게 하지 않지. 자기들 갖고 있는 금, 은, 뭐 이런 거 다 주거든? 주면서 보내. 그동안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다 주면서 그러니까 그날에 다 복구시켜준다. 겸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게 교만하게 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면 아 이거 잘못해갖고 하나님한테 아주 벌 제대로 받았네. 우리는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소망을 주고 그가 진짜 소망으로 나아올 때 이 사람에게 다 또 보상해 주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볼론하고 싸우고 나면 만신창이가 될 거잖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볼론을 만나지 않고, 크리스찬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실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초한 거야. 모두가 다 아볼론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쉽게 말해서 보호막이 없어졌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니 쟤는 내가 공격해도 될 만한 애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아볼론이 얘한테 널 죽이겠다 이러고 공격해 온 거고. 그리고 여기 참 재미있게 표현한 건 315페이지 중간에 아까 내가 우리 주님께서 예전에 이곳에 오두막을 지으시고 역사 산책하기를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지요. 주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며 지나다니는 자들을 위해 연금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땅을 지나다니는 사람, 스스로 겸손해지는 자, 겸손하게 만들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그들을 위해 연금을 남겨놓으셨다고 얘기하고, 그 돈이 저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지나다니며 용기 있게 순례길을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절기마다 저들에게 신실하게 지불됩니다. 이게 일정한 절기마다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때에 따라. 응? 때에 따른 건지. 때에 따라? 이제 성경에서 절기라고 할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네. 제사 절기를 드려야 되는 게 있었잖아. 하나님한테 나오게 되는 제사. 잔치이기도 하죠. 명절이기도 하지. 뭐 예배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때 신실하게 그들에게 다시 지불된다. 하여튼 왜 크리스찬이 아볼론을 만나게 됐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굴러 내려오면서 은혜를 아예 잊어버리게 되면서. 아들이 물어보잖아, 사무엘이. 왜 그 싸움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자격이 없어졌기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야.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생각, 마음, 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켜줄 자격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은 마귀야 나 잡아먹어도 된다 하고 자기 내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모스 말씀을 또 봤었던 것이 안일하게 사는 거, 무슨 얘기를 해도 귀퉁으로 안 듣는 거, 그거 하나님 되게 불쾌하게 여기거든.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아니 뭐 처음에 얘기할 게 없나? 나 그냥 흐름대로 갈래. 가던 대로 그냥 갈려. 근데 가서 보면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이따 가서 더 보자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자비심이, 이 골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봐요. 자비심은
자기 것을 다 내주는 사람이잖아. 자기 스스로 겸손의 골짜기를 사랑하는 여자야. 그런 삶을 살아온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유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이걸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비심이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여행해 온 그 어느 곳 못지않게 훌륭한 곳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지. 여기는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마차 지나가는 소리, 술에 덜그럭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마차 지나가는 소리, 술에 덜그덕거린다. 그러면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무슨 물건을 옮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걸어갈 수 있는데 무엇을 타고 간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좀 돈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 왜 그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했을 때 난 장사하러 가야 된다. 난 일하러 가야 된다. 난 밭에 결혼하러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자비가 얘기하기를 여기는 방해받지 않고도 명상에 잠기면서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왔고 무슨 일 해왔으면 나 이게 너무 좋았어. 왜 내가 겸손해져야 되냐? 거기서 찾아야 될 답이야. 내가 누군가. 넌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다라는 것은 어디로 갈 거지?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딜 향해 가고 있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난 대체 어디서 왔지? 하나님한테 왔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계시겠지. 우리가 창조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알고 믿어지기나 해? 그런데 왜 성경책은 창조 때에 그때 일부터 우리한테 가르쳐 주냐고. 난 깨어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 여기서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한테서 왔으면 당연히 하나님한테로 갈 거지. 겸손은 더더군다나 생각해야 되죠. 왜냐? 다 잃었거든. 가진 게 없거든. 누가 날 써주지도 않고 한적하거든, 지금. 한가해졌거든. 그러니 나는 죽어야 되는 인간인가 봐. 난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망했나 봐. 지금 난 지금 지옥에서 왔나 봐 하는 이야기와 뭐가 달라. 무슨 일을 해왔으며, 이거 되게 중요하죠. 나는 내가 나를 보면서 출처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해왔나?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출처가 거기일 거야를 생각해.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한 일이 정말 가치가 있나 없나 봐. 그리고 잘못한 거면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뭘 억울해하기는. 묵묵히 받아들여야지. 지들도 자기보다 실력 없는 애들 갈구면서 군림하면서 살아놓고서 자기보다 실력 괜찮은 김연경 나타나니까 거기다 대고 갑질한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여태까지 뭘 했나 그걸 당연히 봤어야지. 자기가 한 거는 무조건 문제가 없어? 그냥 겸손하게 입 다물고 있었으면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어 지금. 근데 나이도 어린 것들이 사실 김연경은 한국에 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온 거야. 인기 얼마나 많았는데 거기서. 네. 돈도 훨씬 더 많이 주고. 근데 한국 여자 배구 살려보겠다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그림은 못 보고 나한테 갑질한다, 저 언니가. 이러고 나이도 많이 처먹은 것이 뭐 이런 식으로 글 올렸더라고.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지. 힘든 일이 벌어질 때는 내가 여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답은 나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
그래도 나름 잘 살았어 라고 하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고, 인간 뭐 누구나 다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어딨어. 더 미친 악한 죄인으로 살 수 있는데, 아니 나도 연약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이 그냥 그거 내려놓게 만드시느라고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지. 분명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훨씬 크고 그것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소망적으로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도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 거지. 그러고서 중요한 거, 나를 부르시는 임금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내가 살아야 할까? 좀 그거 하라고 일이 벌어진 거야. 굉장히 단순해. 그거 하려고 고민하면 되지. 그거 준비하면 되지.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이 이 겸손의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눈물 골짜기를 똑바로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들려고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드는 건데 삶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니까 전보다 비참해지는 자기의 삶을 경험하게 되니까 당연히 눈물이 나지. 참으면 안 돼. 멈춰도 안 돼. 왜 우는 게 뭐가 창피해? 오히려 울어야지.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게 그거를 하나님이 잘했다고 얘기하시고, 어려운 일에 너는 콧방귀 끼더라? 그걸 기분 나빠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왜 모세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셨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 그러니까 그때 돼서 하나님 기억하셨단 말이야. 부르짖어야 움직여, 하나님이. 그러니 힘든 일 가운데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그냥 우는 것밖에 없어. 고민은 왜 해?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그거는 왜 따져? 다 쓸데없는 것들인데 그거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그랬어? 누군가 의인들이 하나님께 이건 아니라고 하고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러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거든. 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기로 포도원 이런 농작물도 자라는 거고. 안 우는 게 이상한 거야. 마음이 힘든 걸 표현하지 않는 게 이게 병들은 거야. 세상에서 특히나 남자들 울면 안 된다고. 되게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그럼 따로 대해준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받으며 살아요. 상처 주며. 기분 나쁜 일에 열받아서 살아도 눈물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내 영혼 상태가, 그러니까 남자다 여자다 이거를 아예 그냥 개념을 집어 던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주인이고 나는 노예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은 남편 같고 나는 아내 같은 그런 느낌. 울 수밖에 없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참으면 안 돼. 왜 참어? 더 힘들게 살겠다는 거야.
힘든 거 극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야. 계속 이렇게 무시받으며 살겠다는 의미야. 울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데 울지 않는 사람은 좀 더 힘들게 살게요. 좀 더 이렇게 남들한테 무시당하며 살게요. 이런 의미야. 성경이 어디 무시당하며 살으래? 힘든 일 벌어지면 입 다물고 있어라. 그 얘기가 모든 것을 무시를 하면 다 받아주라.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그 얘기가 아닌데. 정도껏이지, 정도껏. 참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 울어야 단축된다. 빨리 통과할 수 있다.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울어야 복 받는다. 아주 단순하죠. 울어야 복 받는다. 왜 울어야 복 받나? 그 아래 안내자가 얘기하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이 죄인 싫어한다고 그러면 좀 귀통으로라도 듣고 좀 덜덜덜덜 떨고 좀 그래야 그게 예의 있는 인간이지. 접대성으로라도 덜덜 떨어야지.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태까지 왜 나 안 돌봐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가 필요 없다. 지금부터라도 울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니까. 여태까지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돌봐줄 수가 없었다. 넌 네가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지금 다 하고 살았는데 뭘 내가 널 돌봐줘. 내가 너한테 뭐 무슨 힘이 된다고. 힘을 달라고 해야지 내가 주는데. 내 힘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 자비심 싸움 장소에 왔죠. 흔적들이 되게 많네. 돌 위에 피도 있고 아볼론이 사용했던 창의 파편도 흩어져 있고. 그래서 참 재미있게 이게 너무 웃겼어. 땅을 두드려 놓은 흔적이 있다고. 위치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전쟁을 좀 치러본 사람들이 좀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망각은 해서 아볼론을 끌어들였지만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바람에 아볼론을 끌어들인 거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대장부다운 기세를 발휘했지요. 용감하게 싸웠대. 그러면 된 거지. 사람마다 다 통과하는 방법은 달라. 얘기했잖아. 결과가 중요하다니까. 중간에 뭐 예수님도 흔들렸잖아요. 뭐 나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지. 흔들리는 거 자체를 갖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흔들린 거 자체가 뭐 큰 문제인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베드로 찾아가? 저 자식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더니 결정적일 때 날 버렸어. 대박. 나 다 듣고 있는데 나를 저주하며 나를 모르는데 와 그 말이 되냐고.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를 이걸 잊지 않고 살아야 돼. 한 마음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 그러면 교만하게 될 거고 바닥에 떨어지게 될 거야. 두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아.
두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려. 나 희망이 없다고. 두 마음이란 걸 알아야 돼. 무슨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 두 개가 다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어.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지. 진짜 은혜 안 받은 게 확실해? 왜 계속 찌그러져 있나? 아무한테나 내가 문제가 있다고 겸손의 골짜기에 집어 던지시는 건 아니거든? 이것마저 못 믿으면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못 체험하는 거게 되니까 그것에는 또 원망할 자격이 또 안 되고. 사람은 두 마음이다. 그래. 내 안에 하나님께 호소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바닥에 던졌다. 이미 그거 자체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지라도 내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려고 좀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봐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나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럼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그거 하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야. 그런 사람은 기도 아예 못하니까 그 사람 좀 시간이 많이 걸려. 하여튼 우리는 두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 그거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긴장하며 살아.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인간적인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성경을 보면 흔들렸으니까. 그러니 우리도 완전 정복? 신성으로 나를 완전 정복? 그건 있을 수 없어. 죽어야 가능해. 죽을 때까지 계속 나는 나의 문제를 보며 살게 될 거야. 내 문제가 아예 정복될 거다라고 하는 그거는 환상이야. 하여튼 용감하게 싸웠대요. 그리고 아볼로는 골짜기로 도망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갔지. 근데 참 재밌게 다른 사람은 전쟁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싸움과 승리를 기념할 일 자체가 없잖아. 근데 크리스찬은 바닥에 내 동생이 처지는 바람에 전쟁을 하게 됐고 싸웠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심지어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된 거지. 꼭 나쁜 게 아니다. 고통이 깊은 만큼 크게 날아오르죠. 큰 기쁨은 고통스럽게 산 자들만 느낄 수 있는 거야. 삶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무미건조해. 재미없어. 그래서 있는 집 애들이 자꾸 마약하는 거야. 애지간한 거 갖고 충족이 안 되니까. 걔네들이 뭐 어려워봤어야 작은 걸 갖고 기뻐하지.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오늘따라 오늘 그만하고 싶네. 아직 멀었네? 지금 딱 그 겸손의 골짜기
까지만 그러니까 하신 것 우리 오늘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 다음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저는 하자. 좋습니다. 네. 그치? 네. 제가 사방의 골짜기부터 못 봐가지고요. 그래? 이전에 네, 그 겸손의 골짜기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응. 네, 그러면 앞에 잠깐 하자. 앞에 놓친 네. 부분. 새 소리가 있어요. 네. 새가 노래하는 거. 근데 이제 분별이 얘기하는데 311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인데 분별이 얘기하는데 저 노래는 우리나라 새들이 부르는 것이래. 우리나라의 새들. 새들이 보면 항상 저런 신기한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다. 꽃이 피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봄에만 노래를 부른데 그래서 분별은 이 노래를 들으려고 자주 이리로 온대요. 왜 길 오른쪽 조금 떨어진 숲을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길 오른쪽 조금 떨어진 숲을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깊은 곳으로 가야 응. 좀 세상과 떨어지고 그 하나님 안으로 깊은 곳으로 가야 좀 이렇게 저평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적막한 왜 장소로. 네. 분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분별이 나는 이 노래를 들으려고 자주 온대. 크리스티아나가 경건이 312페이지에 경건이 돌아와서 크리스티아나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 집에서 본 모든 것들의 개괄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걸 그냥 놓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짚은 거거든. 네. 왜 분별이 오냐? 때때로 우리는 새들을 집에 가져가서 길들이기도 하죠. 새들은 우리가 우울할 때 매우 좋은 친구가 되어주며 산림과 숲, 적막한 장소를 쾌적한 곳으로 바꾸어주지요. 그런데 이거를 경건이 우리 집에서 본 모든 것의 개괄이다. 이 사람들 뭐 봤어? 이 사람들 집에서 뭐 봤어? 많은 것들 하와이 사과, 많은 것들 봤습니다. 야곱의 알랐다 사닥다리, 진짜. 아브라함이 다치고 막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새가 노래하는 것, 그거를 개괄이래.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아니,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어요. 좀 더 깊이 생각.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지요. 얘기를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그냥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여기서 계속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응. 그래서 그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잠시만요. 응. 네, 이것들을
사실 우리가 계속 이게 뭐지, 그게 막 그 노래, 새들이 노래하는 게 만약 은혜라고, 응, 새들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응, 이게 옆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 옆에 항상 있으면 우리 그것들을 계속 상기하고, 계속 기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속 기회를 계속 아니, 그 은혜들을 누리는 거잖아요. 응, 근데 왜 오른쪽 조금 떨어진 수풀이라고 표현했을까?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응, 그, 그 은혜들이 계속 분명히 우리가 가는 길 옆에 계속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우리가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주려고 하게 해주려고 조금 떨어진 숲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나 그냥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 은혜들이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가까이에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을 하면은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아는 분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이를 집에 데려가서 계속 우리가 힘들 때마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리고 적막한 곳을 계속 쾌적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지나가고 까먹고 계속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습니다. 응. 김윤주 전사는? 목사님 질문하신 게 이것들이 왜 그 집에서 보게 된 개가리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응, 응, 지금. 응. 근데 저는 이게 경건이 가지고 온 게 그 집에 개괄을 적어놓은 걸 갖고 온 거 아닐까요? 혹시? 그쵸? 이 새소리가 개괄이라는 게 아니고 경건이 갖고 온 게 개괄을 적어놓은 걸 갖고 온 거죠, 목사님? 응, 그 말이 맞네. 네. 응, 응. 근데 같은 얘기야. 맞습니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네.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여기 아름다움이 좀 맞지, 이름? 네, 네. 나? 그래서 갖고 네. 온 제가 응.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봤잖아. 네. 네. 보려고 해야 볼 수 있는 것이지.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편견 없이 음. 보면이라고 얘기한 부분도 우리가 봤지만, 어? 네. 네, 우리가 이거 오늘 공부 시작하면서 여기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편견 없이 봐야 된다. 네. 편견 없이 보면 누릴 수 있다. 즐겁게 누릴 수 있다. 이런 것도 봤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 아름다움의 집에서 본 것들은 하나님 쪽으로 치우쳐야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 쉽게 말해서. 네. 네. 근데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네. 응.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떨어져서 적막한. 어, 네. 문 내가 가는 길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떨어져서 문제에 이렇게 함몰되어서가 아니라 내 상황에 함몰되어서가 아니라 내 상황을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데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 쪽으로 치우쳐서 봐야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보냐? 어디가 있어?
뭐, 왜 그거 어딨지? 구름에서. 응? 여기 아닌가? 음. 구름. 아, 여기 있다. 응. 객관적으로 보면 구름은 구름 위에서 그냥 물이 나온다. 응? 태양에 의해 무지개가 생긴다.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지. 네. 어, 그냥 사실, 팩트, 사실. 응, 초자연적인 그냥 어. 현상이나,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통해 영적인 그 어떤 원리들, 깨달음을 도출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네. 한쪽으로 치우쳐야 볼 수가 있지.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같은 맥락이지. 같은 맥락. 새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항상 봄은 아니잖아. 꽃이 피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봄에만 노래를 부르는 그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좋게 해석하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슬픈 일을 슬픈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좋게 해석을 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사실 흐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걸 좋게 해석한다는 거를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건 네. 여러분이 알겠지. 음. 응. 그러니까 좋은 해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상황을 봐야 되고 네.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봐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보이겠지.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들 눈에 볼 때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네. 그러나 치우친 것 같은 그곳에 노래는 거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거지. 네. 내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다. 네, 잘 이해됐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경건이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작가 입장에서는 경건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갖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깜빡 잊고 왔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 스폴에 가서 세수를 듣게 만드는 건 거지. 작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잘해야 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좋은 해석을 해야 은혜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경건이 얘기하는 거죠. 보신 걸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 줬어.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면 이걸 보고 다시 기억이 살아나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위안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래 맞아. 우리가 이런 걸 봤지? 이런 걸 봤지? 하고 또 보고 확인하고 믿음을 끌어올리고 뭐 이러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오른쪽에서 조금 떨어진 수풀이라고 써놓은 것으로 나는 보인다 이거지. 하여튼 오늘 하고 싶은 거는 나는 끝났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겸손의 골짜기에 여기 겸손의 골짜기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은 이곳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표현이 있잖아요. 응, 여기가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누리려면 정말 내가 낮은 곳에 있었구나, 겸손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깊숙한
깊은 곳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깊은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내가 깊은 것을 깨닫기 원한다라는 거의 개념 이런 것을 뭔가 하나님을 그냥 더 알고 뭔가 내가 더 여러 방면으로 주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만 초점가 맞춰져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깊어진다는 게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내가 그만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계속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깊은 곳인데 나는 지금까지 깊어지길 원해요라는 기도 제목을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깊어져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그런 큰 의미도 갖고 있겠지만은 내가 좀 더 나의 것들을, 생각들을 내려놓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겠다. 깊어질수록 낮아져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지만 이 정선의 골짜기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이것들을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감사하고 평안한 것들을 누리는 것뿐더러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이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들 우리가 뭔가 계속 그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더, 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거를 목사님과 이렇게 나누기 전에 이 글을 봤을 때는 계속 크리스찬이랑 뭐가 다를까 이것들을 좀 포인트로 두고 계속 많이 봤는데 제 안에 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나은 모습인가? 그러면 크리스티아나 일행들이 간 모습, 크리스찬이랑 다르게 뭔가 더 선하게 간 것 같은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인가? 라는 어떤 답을 제 안에 갖고 와서 크리스찬이 나아간 모습에 대한 어떤 깊은 의미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줄거리만 봤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 편견이랑 그런 선입견을 갖고 이 글을 봤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그게 그 후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계속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계속 답을 갖고 있는 자리 잡혀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눈을 보지 않게 그 모습을 다 볼 줄 알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를 만나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 네, 분별이 얘기하잖아, 분별. 네, 네, 네. 갈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갈라낼 수 있어요. 힘든 상황에 이 힘듦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거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건 거지. 노래 가사 311페이지에 있는 노래 가사 한번 두개 볼까요? 에이, 이러면서 또 1시가 되는구나. 사탕이 뱃속에 들어가니 배고픔이 사라진다. 내 평생에 주님의 은총이 숨김없이 내게 나타났네. 그러므로 주님의 집이 영원토록 내 처소가 되겠네. 숨김없이 나타났대. 굉장히 뭔가 의미가 깊은 의미인 것 같죠? 누구에게는 숨겨지고 누구에게는 숨김이 없이 숨김없이 그 은총을 받아야
진짜 노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주님의 집에 영원토록 내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 모든 것이 다 까발려져야 그에 해당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회답하는 또 노래가 들려요. 아무렴 맞다. 그렇지. 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자비는 영원토록 확실하네. 그의 진리는 항상 굳게 서 있어 세세토록 보존되겠네. 우리가 왜 힘들어지냐?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시험을 겪게 되냐? 특히나 크리스찬은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볼론이랑 싸움을 하게 됐고, 내려오면서 미끄러지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서 싸움을 만나게 된대. 미끄러지지 않으면 되는데 미끄러져. 미끄러지는 바람에 삶이 힘들어져.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게 돼버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크리스찬이 전쟁 싸움할 때 보면 하나님의 힘 때문에 나중에 끝에 가서 이렇게 이기게 되는 확실하게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으로 생각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야.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울음이 아니라 짜증나서 눈물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건 우리 사실 구별하기 힘들어. 그거 구별하기 힘들어. 어쩌면 짜증내서 울면서 저 인간 하나님 옆에 때문에 운다고. 그렇지. 네, 그렇게 그렇지. 착각하시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지금 심판하시느라고 저 인간이 확실하게 나쁘기 때문에 내가 울면 저 사람한테 복수해 줄 거니까 그거 아니야? 복수 주라고 오는 거 아니야? 그건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응. 정말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건지 이 상황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 벌이신 거냐고 하나님한테 짜증내는 건지 그걸 봐야 돼. 내가 공의롭게 했는지 내가 정의로웠는지를 미처 분별도 못 해보고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어떻게 기도를 해. 그분 오시면 너 때문에 지금 벌어진 거잖아. 내가 혼날 건데. 진리.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법에 내가 정말 부합되게 살았는지 분별해 봐야 돼요. 하여튼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어 라고 하실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못된 마음을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못되게 굴었으니까 나도 못되게 해도 돼.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게 혹시라도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나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냥 넌 내 자식, 난 네 편 이렇게 해주실 걸로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진리하고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건 진짜 무지함의 극치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 하여튼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그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그런 찬양이 내한테서 올라오려면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 진짜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아닌 걸 아니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어야지 긴 걸 아니라고 할 수가 있거든. 네. 그거 어려워.
내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건가 봐. 이렇게 긴 걸 아닌 거라고 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평가절하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쟤는 안 되겠다 하고 얘기하는 애들이 필요 이상으로 자기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 가능성을 열어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 내가 또 남의 집 딸들 얘기를 하려니까 또 미안한데, 그 배구 선수 애들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겠대. 무슨 소리 하지 말지. 쥐들을 뭐라고 자기들 스스로 밑바닥부터 다시 하면 된대. 자기들이 뭐라고? 그건 자기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해주는 얘기야. 혹시 기회를 주면 밑바닥부터 다시 하겠다고를 해야지. 그들이 실력 있으니까 있지. 실력 있어. 김연경이 가장 잘하는 사람 뽑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얘기했어. 그 자살기도 했더라고. 그 여자 하나. 그 쌍둥이 중에 하나. 네네. 근데 실력이 있어도 인성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 그런 식으로 무슨 마녀 재판 받은 것처럼 자기들이 온 언론에 자기들이 어렸을 때 문제가 다 드러난 걸로 그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희망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야.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 내가 나한테 성급하게 먼저 가능성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예리하게 내 혼과 뭔가 관절골수라고 하면 그냥 마음, 행동 뭐 이런 걸 대체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보면 돼요. 왜 걱정이 많으면 뭐 골수에 사무친다 뭐 이런 식으로 장기, 심장 이런 것도 마음 이런 것들의 대명사로 사용하거든. 하여튼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했으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 것이며 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며 이거를 예리하게 다 볼 수 있어야 답을 찾아야 비로소 소망이라는 것이 올라온다. 문제 많은 나에게 여전히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기 꽃이 피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봄에만 노래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인생이 봄처럼 느껴져야 노래라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 우리는. 네. 아유, 덕분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만두고 싶다 이러는 바람에 또 앞에 걸 했구나. 참.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이 올라와야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진짜 중요해. 312페이지 둘째 줄. 우울할 때 매우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아, 우울한 건 다른 걸로 극복할 게 없어. 은혜밖에 없어. 내가 나를 믿어주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내가 믿어져야 돼. 나도 제대로 보고 하나님도 제대로 보고 이 상황 파악이 제대로 돼야 거기서 진짜 이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건데 마음은 급하고 대충 다른 걸 넘겨짚고 그러니 급하니까 마음이 내가 해야 될 건 또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정리가 안 되지. 봄일 수가 없지. 하여튼 여기서 봄이라고 얘기한 건 우리가 또 이게 참 성경이 재밌는 얘기인데 봄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야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지. 눈치를 채야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 흐른 후에 아침에 해가 확 떠오르는 것과 지금 또
똑같은 표현인 거죠. 하여튼 사람마다 달라. 네. 아볼론을 만났으니 쟤는 문제가 많았나 봐. 그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겨. 아, 걔는 그 정도로 센 애인가 보지. 나는 네. 흐리멍텅해서 아니면 난 약해서 하나님이 마귀도 안 보내나 보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지. 쟨 세서 하나님이 아볼론을 붙였어. 이렇게 또 보면 안 돼. 센 사람은 세게 사용되고 약한 사람은 약하게 사용되고.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바울하고 바나바 갈라진 거. 바울은 바울대로 쓰고 바나바는 아무리 봐도 중간에 그 매치시켜주는 중매 역할 시켜주는 게 바나바가 좀 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바울도 데리고 오고 이런 것처럼 바나바가 그래서 자기 마가를 키워놓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으로 결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쪽으로 능력이 떨어지면 얘네들을 그러니까 제자를 키워서 제자가 일하게 하면 그것도 내가 한 거란 말이야. 성경 뿌리고 거두는 거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전면에 나서는 것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라고 또 얘기하면 안 돼.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뒤에 안 보이게 서포트하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 사람만 잘한다고 칭찬을 하냐.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르다. 통과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 그래, 쟤는 나는 저러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 자체가 웃기다. 나는 저런 일을 안 겪었어. 이것도 웃기다. 그냥 나는 이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그게 답이야. 아, 나는 이래야 되나 보다. 나 이래야 인간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왜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잖아. 그리고 내가 자꾸 그렇게 선택을 하잖아. 내가 다 자초하는 거야. 쉬운 길도 힘든 길도 내가 자초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 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내 그 밑바닥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안 드러내도 다 아셔. 근데 왜 들춰? 나 망신 주려고가 아니라 나보고 알으라고. 너 이런 애야. 나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지 무슨 남한테 알려주고 싶은 걸로 생각을 해갖고 나 남들이 알아서 너무 창피해.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제가 창피한 일이 아니야. 그랬지요. 창피했어요. 오늘 이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구나. 창피하면 이미 내 에너지는 이렇게 소실돼. 오롯이 나한테만 쫙 집중해야 돼. 나한테만. 창피해야 할 겨를이 어딨어. 그 시간이 어딨어. 나만 봐, 네. 나만. 살아야지. 누가 하나님이 나보고 계속 거기 찌그러져 있으라고 그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하여튼 근데 그렇다. 돌아보니 다 은혜고 감사한 것 같아요. 아유, 그렇지. 진짜요. 진짜 우리는 완전히. 뻔뻔하게 끝까지 가봐야 알아. 어? 음. 내가 오늘 끝일지라도 10년 후 돼봐야 알아. 내가 죽은 후에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 그건 뭔가 억울한 것 같다고. 나는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싶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고. 이러고 하나님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지 마. 그것도 내가 결정할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권을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란 말이야. 똑바로 하면 결과는 오니까 뭐가 똑바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그 결과를 가지고 안 나올까 봐 미리 겁먹고 결과를 갖고 싶다고 찡찡거리지도 말고 빠른 길은 없어. 늦었어도 지금부터 해야 돼.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해. 배워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지.
하여튼 그렇다. 네. 그러면 뭐 얘기할 게 없죠? 더 얘기할 게 있나? 없죠라고 하면 더 말 못하지. 없습니다. 네, 네.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됐는데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놓은 애들이 친구들한테 욕먹지. 완전 욕먹자. 다 쳐다보고 막. 다 째려봐. 얘는 이걸 해결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복도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꼭 수업 다 끝났는데 손 들고 물어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응. 너무 감사했던 게 응. 그 크리스찬이나 크리스티아나나 결국은 다른 모습으로 갈지라도 어쨌든 겸손의 골짜기는 꼭 지나가잖아요. 모든 사망의 사람이 골짜기도 다. 응. 그래서 결론은 빨리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은혜니까 그렇지. 빨리 낮아지는 것이 지름길이겠다. 그렇지. 네. 유일한 길이지.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성경을 많이 봐야 하나님 덕을 이렇게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빨리 겸손해지는 게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겸손해지려고 공부하는 거야. 네네. 겸손해지려고 성경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목적이고 방향이겠구나. 신앙의 방향이. 그리고 겸손해지게끔이라도 어려운 일을 보내셔서라도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데 재림 때문에 관련된 본문들 계속 봤었잖아.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너한테 주는 이 고통의 뭐라고 해야 되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써 있어 거기에. 자기 핥아시고. 거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무조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시작하시면 무조건 멈출 수 없다.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하여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아니고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수위가 달라져. 내가 너한테 하는 그 아픔의 깊이가 달라져. 이거가 써져 있어. 요거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호세아 2장 18, 19, 20절인데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심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나한테 장가드셔.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여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한테 또 장가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오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 오신 건 거지. 나를 아내로 받아주신 거지. 나를 신부로 받아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글씨에 함몰되어 있으면 이거 말씀이 좀 뭔가 오글오글하게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그냥 문학 장치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그 불순물들은 본인들 할 탓이야. 진실함으로 나한테 장가 드신다. 감추는 거, 나를 가리는 거, 나를 하나님께 다 오픈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랑 결혼할 수 없다는 거지. 미나자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귀한 모임을 주셔서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여정을 또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서 더 낮은 곳으로, 하지만 그 낮은 곳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또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아멘. 많이 모르고 분별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셔서 정말 바른 분별을 가지고 옳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의 삶의 그 목적들을 꼭 이루어 나가는 저희의 단 한 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늘 은혜로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삶도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